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바로 그 시간. 혹시 마음 한켠이 서늘하고 앞으로의 날들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진 않으셨나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그리고 또다시 비슷하게 반복될 내일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룬 밤은 없으셨나요? 많은 이들이 복을 찾아 멀리 헤매기도 합니다.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새벽을 여는 일입니다. 거창한 준비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짧은 시간이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새벽의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삶에 복을 불러들이고 평온을 머물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새벽의 기도나 명상은 어떤 절대자에게 간절히 무언가를 비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고요를 맞이할 준비된 마음에 있습니다. 하루 중 온전히 침묵이 허락되는 시간.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옛날 학식이 높았던 한 선비가 지혜를 얻기 위해 이름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을 뵙자마자 선비는 자신이 아는 온갖 이론과 지식을 열심히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노스님은 말없이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찻잔에 가득 찼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따랐습니다. 결국 물이 흘러넘치자 깜짝 놀란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찻잔이 넘칩니다. 더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저 찻잔과 같구려. 온갖 생각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새로운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겠소? 우리 마음도 이 찻잔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한 마음엔 복도, 인연도 머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의 고요 속에서 어젯밤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마음을 비워냅니다. 그렇게 텅 빈 마음 속에 비로소 맑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그릇을 내 안에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굳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고요히 창밖 여명을 바라보는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은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위로이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가장 순결한 예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의 습관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까요? 첫 번째는 고요함과 마주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알람 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던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자식 걱정, 금전 문제, 어렴풋한 건강 불안까지 이런 생각의 파도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마치 주인이 없는 빈집에
낯선 이들이 제멋대로 드나드는 듯 마음은 어수선해집니다. 이런 상태로 시작된 하루는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일에도 하루 종일 불안해집니다. 몸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어제의 피로와 내일의 걱정 속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옛날 도자기 장인으로 명성을 떨친 한 노도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늘 새벽에 일어나면서도 바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작업실에 앉아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귀한 시간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노도공은 조용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릇의 모양은 내 손이 만들지만 그 손을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조급하면 손기술이 아무리 능해도 그 어지러움이 흙에 새겨져 결국 뒤틀림이 생긴다. 그 그릇은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말지.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먼저 나의 마음을 빚는단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손이 따라 움직이며 흠없는 그릇이 탄생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매일 동이 트기 전 깊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이치를 깨우치신 분께서도 어찌 매일 새벽 명상에 드시나이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가짜낸 우유는 신선하고 순수하지만 하룻밤만 지나도 쉬어버리기 쉽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 새벽마다 정화하지 않으면 어제의 번뇌가 오늘의 지혜를 가리게 된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가장 고요할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느니라. 이 고요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어야만 해가 뜬 후의 소란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새벽 고요히 앉는 습관은 하루를 살아낼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먼저 나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지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봅니다. 이 짧은 고요함이 하루 전체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맑은 호수에 던진 돌멩이처럼 그 파문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와도 갑작스런 분노가 올라와도 새벽의 고요함을 떠올리면 마음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기르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고요한 새벽, 우리의 감각은 더욱 섬세하게 깨어납니다. 평소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의 지저귀임, 따뜻한 찻잔을 감싼 두 손의 온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부유하지만 늘 걱정이 많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음에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그를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상인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걸 가졌지만 왜 이리 괴롭습니까? 세상은 불공평하고 저는 만족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맑은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으셨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가? 그럼요. 그대 곁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가? 예, 저에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셋이나 지니고 있구나. 살아있는 생명, 걸을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마음을 나눌 도반. 그런데 왜 갖지 못한 것만 쫓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상인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은 이미 가진 것들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복을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의 삶엔 풍요와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세 번째는 다정한 말을 건네는 습관입니다. 고요함과 감사로 채워진 마음은 말씨부터 달라집니다. 불안하고 조급할 땐 말에 가시가 섞이기 쉽지만 평온한 마음에선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부처님의 사촌인 대바다따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취한 코끼리를 부처님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달아나고 제자들조차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천천히 코끼리에게 다가가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가엾은 짐승이여, 너의 분노가 너를 얼마나 괴롭게 하느냐. 이제 그 성냄을 놓고 평화를 찾으려무나. 신기하게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코끼리는 점차 진정되었고 부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흉포한 짐승조차 움직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새벽의 평화를 맛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화해집니다. 아침 식사 전 가족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도 달라집니다. 잘 잤어요? 평범한 이 말 속에 진심과 따뜻함이 담깁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정한 말씨를 타고 집안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을 공양처럼 대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설거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단순한 노동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새벽의 마음 챙김은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불경에는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많은 부자와 귀족들이 화려한 등불을 공양 올렸습니다. 그때 난다라는 가난한 여인이 구걸 끝에 겨우 모은 동전 한 잎으로 기름을 조금 사 등불을 하나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등불밖에 드릴 게 없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눈을 얻게 하소서.
그날 밤 다른 등불은 꺼졌지만 난다의 등불만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은 바람으로도 꺼지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지극한 정성과 서원이 있기 때문이다. 공양은 물질에 많고 적음보다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릇을 닦을 때 그것은 내 마음의 번뇌를 닦는 수행이 됩니다. 빨래를 할 때 그것은 가족을 향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집안을 돌보는 이에게 좋은 기운이 깃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내 마음을 닦고 복을 짓는 도량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단순한 행위들, 예를 들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닦는 일이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께선 늘 간소한 삶을 실천하며 모든 일상 행위를 공양처럼 대하셨습니다. 말없이 방바닥을 쓸면서도 지금 이 쓰름으로 내 마음의 번뇌를 쓸어낸다는 자각을 놓지 않으셨지요. 스님께서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밥을 지을 때면 쌀 한 톨이 수많은 인연 끝에 내 손에 왔음을 생각한다. 그래서 쌀을 씻는 손에도 자비심을 담는다. 이 말은 밥 짓는 행위조차 수행의 연장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단순히 육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생명과 인연에 감사하며 내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도 정진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직장도 가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닐세. 밥을 지을 때도 아이를 안아줄 때도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곧 정진이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양이란 삶의 태도 그 자체에서 오는 법일세.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집안 곳곳을 닦고 정돈할 때 그것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지극한 공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삶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감사의 장이 됩니다. 복은 결코 화려한 공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처럼 정성어린 마음 하나가 오래도록 빛나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5번째는 어제의 나를 놓아주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발목을 잡힌 채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불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인물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99명을 해치고 그 손가락을 목걸이 삼아 다녔던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100번째 희생자를 찾아 헤맬 때 부처님께서 직접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지만 부처님의 위엄과 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앙굴리말라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을에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살인자라 외쳤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견뎌내거라, 앙굴리 말라.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지옥에서 수억 겁을 겪을 업보를 이 한 생에 녹여내는 것이니라. 그대의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대가 진정한 그대다. 앙굴리말라는 이 격려에 힘입어 꾸준히 수행했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어 성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과거라도 지금의 실천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새벽은 그 어제를 놓아주고 새로운 날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놓아야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됩니다. 앙굴리말라의 일화 외에도 과거를 놓아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의 수행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전에 어두운 방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등불을 켰다면 그 어둠은 사라졌느니라. 중요한 것은 어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을 켜는 그 용기다. 이 말씀은 과거의 업에만 갇혀 괴로워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 또는 지나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새벽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지난날 너무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잘못들이 자꾸 떠올라 지금도 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연못에 조약돌을 하나 던지며 말했습니다. 지금 던진 저 돌을 내가 다시 주워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야 하겠지.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네. 그 돌은 가라앉고 이제는 보이지도 않지. 너의 과거도 그러하네. 떠올릴 필요도 없고 퍼내려 애쓸 필요도 없네. 중요한 건 지금의 물이 맑다는 것. 그리고 그 물 위에 또 다른 해가 비치고 있다는 것일세. 이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그러한 눈을 틔워주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모든 습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때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불 속에서 더 있고 싶은 유혹도 크지요.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노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좌선을 시도하지만 잡념만 가득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노스님은 그를 대나무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대나무를 보아라. 씨를 심고 처음 4년 동안은 땅 위로 거의 자라지 않느니라.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지만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속 깊이 수백 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그리고 5년째가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으로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룬다. 진짜 성장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법이다. 노스님은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의 새벽 수행도 이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너의 마음엔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새벽 그저 묵묵히 마음에 물을 주거라. 때가 되면 너의 마음에도 지혜의 숲이 자라날 것이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려는 그 마음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흐트러지면 다시 앉고 그저 새벽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의 씨앗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새벽 고요한 평화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모습을. 아침이 더는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가족을 맞이하고 온화한 미소로 하루를 여는 모습. 옛날 어느 마을에 크게 부유하지도 높은 지위도 없지만 모두의 존경을 받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이 찾아와 하소연하는 사랑방 같았습니다. 그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노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마당을 쓸고 차 한 잔을 마실 뿐입니다. 그 시간에 어제의 먼지를 쓸어내고 오늘의 햇살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지요. 사람들은 그 대답에 실망했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집의 평화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이어진 정성스러운 새벽 습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의 평온한 마음이 집을 채우고 마을을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평온이 머물고 당신의 말에는 따뜻함이 담깁니다. 그런 당신 곁에는 자연스레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대단한 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일찍 일어나 고요히 나를 돌아보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복을 불러들이는 기적이 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 마음에서, 내 습관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어느 날 밤 꿈에 한 도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찌 가난을 한탄하느냐? 내 옷깃을 살펴보아라. 그는 잠에서 깨어 의심스레 옷깃을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어릴 적 부모가 몰래 꿰매 넣어둔 눈부신 여의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것을 가진 줄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엔 본래 평화, 지혜, 복이라는 귀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은 그 여의주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당신만을 위한 새벽의 선물을 스스로에게 안겨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하루를, 가정을, 미래를 풍요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법문을 위한 작은 발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복된 인연을 이어주는 소중한 정성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지혜의 나눔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